네, 오늘은 성경 말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교회의 주일이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사전에 아무런 말씀 없이 갑자기 예배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집사님한테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뭐 이래서 관련해서 그 집사님, 낚시하러 가신 집사님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집사님이나 되시는 분이 얘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빠지고 낚시나 하러 다녀서 되겠냐, 그러다가 다리나 부러져야 정신 차리려고 그러냐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답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하고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입 밖에 딱 튀어나오는 순간 목사님도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농담이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는데 아차 싶었던 게 그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랑 매우 친하고 그리고 낚시를 가신 집사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아차 싶은데 아유 또 실수를 했네 그랬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그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목사님 댁에 찾아뵙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사실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담 삼아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뭐 생각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사택 문이 똑똑 두드려서 열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손에는 과일 상자도 들려 있었대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도 빠졌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은 두툼하게 입고 갔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이렇게 철이 없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일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농담을 들은 집사님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전달한 거죠. 말에 실수한 말의 표현, 그 표현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속마음, 진심,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왜 안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그 집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진짜로 진심으로 저러다 다리나 부러져라 그렇게 진심이었다면 중간에 말을 전달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만 그냥 표현의 문제잖아요. 목사님의 진심을 잘 헤아리고 그 진심을 중간에 잘 전달한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말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집사님은 중간에서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 한 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하지요. 특히 말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루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실수를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실수하지 않은 때는 말을 안 한 때밖에 없더라고요. 말을 하면 거의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냥 말 실수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은 늘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령인데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왕이면 수동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래도 해요. 근데 말을 잘해야 되겠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축구 명언에도 있잖아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말도 뭐 어떤 내가 어떤 인격적인 삶이나 덕이 되는 삶도 잘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내가 그 집사님처럼 중간에서 말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무슨 뜻일까요? 말을 많이 하거나 무슨 논리정연하게 하거나 뭐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멈추는 것도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도 포함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말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 말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이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침묵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침묵을 해서 뭐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면 그건 말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내 모든 언행심사,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됩니다. 그 언행심사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내놓는 것이 말이잖아요. 말. 내가 꼭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쓰는 밥 먹어라, 뭐 아까도 오는데 저기 교회 아침에 자꾸 유리 얘기를 해서 자꾸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유리가 엄마가 지난번에 막 화냈다고. 화를 어떻게 냈을까? 왕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가 뭘 잘못했겠지. 너 엄마 화나게 했지. 그때 말 안 들었대요. 말을 어떻게 안 들었어? 그랬더니 정리를 안 했대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 유리가 하는 이야기나 유리가 전하는 엄마의 이야기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건데 이것이 언어의 습관이 말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과연 덕이 되느냐, 나한테 복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런 걸 잘 살피시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후에 그들을 각 마을이나 성읍으로 이제 파송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선발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7절 읽진 않았지만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뭐 분당교회 다니십시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반복해서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십시오. 또 이미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갑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권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안 하셔도 돼요.
이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권능을 행사하라고 하시기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능이라는 게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건 내 소유이기도 하고 나의 능력이기도 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받아서 잘 누리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눠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방법,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이제 돼요, 안 돼요? 받은 게 없으세요? 되죠.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민폐 끼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받은 걸 나누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이 너에게도 같이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나눠주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어려워요. 고대 사회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여관, 뭐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자주 등장하는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주막이잖아요. 주막. 조선시대 배경인데 뭐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뭐 저기 잠도 자고 뭐,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에 그런 주막이 흔하지가 않았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산업이 뭐예요? 조선시대에서 최고로 쳤던 산업, 농업이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이라는 것이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예, 정주 문화란 말이에요. 딱 이렇게 우리 김정조 정주 이렇게 딱 머물러 사는 문화란 말이에요. 다닐 일이 없어요. 다닐 일이 없는데 주막에 갈 일이 없죠. 먹을 밥도 없는데 술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막은요 거의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부산 어디에서, 저 안동 어디에서 서울까지 뭐 시험 보러, 과거 시험 보러 뭐 몇십 일을 70일을 다니면서 하루도 주막에서 못 잔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막에서 못 자니까, 주막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 마을에 내가 좀 신분이 있어. 내가 서민이면 그것도 안 돼요. 신분이 있으면 그 마을에 부잣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 사극 이런 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리 오너라. 남의 집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뭐 걔 아무도 없느냐. 뭐 언제 봤다고. 뭐 지나가는 뭐라 그래요? 과객이 온데 하룻밤만 좀 신세 좀 지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그것도 설정이에요. 뭐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 뭐 일반 평민들이나 서민들이 뭐 어딜 다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막에서 하루 자는데 한겨울에도 막 방에 벌레들이 막 그렇게 들끓었대요. 겨울에. 왜냐하면 이게 온돌에다가 불을 지펴서 이렇게 막 하는데 한 40도는 되는 것 같더래요. 방바닥이 절절 끓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서 방문을 딱 옛날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주막 주인이 절대 문 열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아니. 겨울에 방 안에 이미 따뜻해서 벌레들이 다 들어와 있고 막 살 뜯어먹고 하는 상황이에요. 따뜻한데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절대 문 열지 말라 그랬대요. 더워 죽겠는데, 쪄 죽겠는데 호랑이 온다고, 호랑이가 잡아먹는다고.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문풍지에다 구멍 내가지고 거기서 숨 쉬었대잖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선교사 기록에 서양 사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 뭐 구한말 뭐 이럴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막에서도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까 이런 게 걱정이었는데,
그러니 이게 뭐 일반 여행객들이 여행을 다닌다. 여행객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대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다닌다는 게 목숨을 거는 일처럼 어려웠단 말이에요. 불과 300~4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경 문화와는 다른 유목 문화라 하더라도 성경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성경의 시대, 성경의 땅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주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낯선 집에 가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면 낯선 집에 가서 신세 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이렇게 신세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워주고 먹여주면 좋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민폐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도전인데 그 민폐를 당당하게 끼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게 또 그 시대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당당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어제도 지방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막 우리 선교회 선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계획을 좀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돈 대줄 테니까 하시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되면 하겠다 그러면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달라요.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요. 저는 돈이 있으면 일합니다. 돈이 있는 만큼만 일합니다. 100원 있으면 100원만큼 일하고 1000원 하나님이 10,000원 주시면 10,000원어치 일하고 절대 제가 빼먹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일해야 된다 그러면 돈 내놓으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민폐 끼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어쨌거나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평안하기를 빌라. 원어로 보면 그냥 인사하라는 뜻이에요. 낯선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야 평안을 빌어라 인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인사를 해라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함을 표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먹는 거 얻어먹는 거 재워주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인사하라, 원어는 인사하는 건데 인사하라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인사가 있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래서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평안을 묻거나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외국의 유럽 쪽에 가면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작년에 일본 갔을 때도 인사가 계속 달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저녁 인사를 하고 곤방와 다 또 잊어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다녀올 때마다 인사를 다 기억을 하는데 아침 인사 좀 다 달라요. 근데 그 인사의 뜻이 뭐예요? 부에노스 디아스 스페인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게 그런 인사 얼마나 인사가 평안하지 않아요? 인사가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막 행복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샬롬을 비는 거고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호랑이한테 잡혀 먹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이 좀 잘 정서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평안을 빌어주는 유대인들이니까 인사를 하라, 이것을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본문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빌어주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 있는가 하면 합당하지 않은 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고 하수상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때고 말세가 아닌 때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참 이상했다 싶은 게 뭐냐면 맨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말세지 말해.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10년이 지나도 말세지 말해. 말세. 20년이 지나도 말세지 말해. 뭐 말세야 말세는 나한테 현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말세가 아닌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 말세가 아닌 때가 없죠. 그러니까 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 늘 그렇지만 요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충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난데없는 뭐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와 뭐 그로 인한 구속, 법원에서 폭동, 뭐 그리고 계속 재판, 뭐 맨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되는데 그래서 뉴스를 일부러 끊었다가 또 이게 또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끈다 그러는데 무슨 뭐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고 보면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혀를 차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언제 말세 아니었던 때가 없고 뭐 언제 하수상하지 않은 때가 없으니까 뭐 이게 또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충격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별로 익숙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막 화가 나는 또는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모습인데 물론 어느 때나 이 편 저 편이 있잖아요.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죠. 아니 맨날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느니 뭐 갈라서느니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나 뭐 국민들이 생각이 다르면 다투고 갈등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죠. 그 와중에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와중에 딱 뻔히 보이거든요. 이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조장을 할까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막 편가르기, 갈등 이런 걸 막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간악하다, 교활하다, 악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뉴스를 보기가 싫어지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부류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에요. 심지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이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심정인지는 알지요. 어느 편이든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이 있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참 소중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예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나라 망한다니까? 이런 이야기들.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정책적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죠. 지혜로워야 되고 잘 돼야 되지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지난 역대 정권만 봐도 알 수 있죠. 예를 하나만 들게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 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계속 바뀌었어요. 서로 쟤네들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안 망했잖아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 빨갱이라서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북한에 우리나라 다 통째로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도 있었어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대요. 나라 망했어요? 잘 수습했잖아요. 안 망한다니까요. 안 망한다니까요는 아니고 나라 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번에 군인들 동원해서 계엄령 선포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나라가 막 선진국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요. 망하는 것도 누구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어디가 정권 잡는다고 제가 볼 때는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해요. 뭘 서로 이쪽이 되면 나라 안 망한다니까요. 뭐 마냥 어디가 돼도 잘 돼야 뭐 마찬가지다 뭐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변에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종교를 산업화하고 종교를 사업화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수법이 이거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니까 그 사람들 기술.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쉽사리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내가 가져야 될 불안감과 경계심인지 아니면 내가 속아 넘어가는지를 잘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누구에게로 가는 일을 보시면 돼요.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간다? 그러면 경계하시면 돼요. 이용당하는 것뿐이니까요.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주님께서 성도들인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게 아니라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비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그러면 만난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느껴야 돼요? 평안을 느껴야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평안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가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지는 차별성이 뭐예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내가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예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만났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사무엘이라서? 이름이 다윗이라서? 아니요.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의 말 습관이 언어 습관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유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뭐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저주하는 대신 저 죽일 놈들 때려 죽일 놈들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니까요. 연세가 80세 90세 되신 원로 목사님을 한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저 죽여야 된다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와 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혐오하고 저주하는 말의 습관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 근데 무엇을 축복해요? 대표적인 게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앞서 현 시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에요. 현재가 아니라도 지금 이런 정치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지나온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는 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막 그러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혐오와 저주의 발언을 습관처럼 내뱉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니 남들 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굳이 한마디 더 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는데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할 만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저주와 혐오의 말이 목구멍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와도 꿀꺽 한번 삼키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평안을 빌어주라.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이 이뻐서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사명이라고요. 사명.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성도들이 신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신을 신는다라는 건 너 그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약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넘어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평화를 전하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핵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무슨 돈이 많아져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원고에 없는 얘기가 자꾸 나오려. 우파는 좌파가 사라져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제가 우파가 좌파라 그랬죠. 좌파는 우파가 사라져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언어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목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사가 축복의 권리가 있고 이 권한 축복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축도는 목사만 한단 말이에요. 전 전도사 때도 축도를 못 해요. 감리교에서는 전도사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축복은요. 대언입니다. 대언.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말이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본문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빌어준 평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축복한 그 말이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고 흩어지지 않는다. 결국 어딘가에서는 결실을 맺는다. 결실을 맺을 곳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축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결코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선가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오늘 말씀 서두에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말이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주와 혐오에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거 버리시고 그거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축복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개인 심적으로 평안한 것이고 관계 속에서는 화평한 것, 그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불안과 염려의 언어 습관을 멈추고 저주와 혐오의 언어 습관 멈추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같이 엉켜 들어가 가지고 부하뇌동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의 언어가 평화의 언어가 놀라운 결실을 맺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평화를 선포해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포된 언어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또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